지난 월요일에 그 인공지능 AI에 관련한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오픈 그 AI사가 그 새로운 챗봇 GPT-4.5를 발표했습니다. GPT-4가 이미 나왔지만 그것보다 더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음성 비서입니다. GPT-4.5 이 공개 현장에서 이 발표자가 사랑한다는 글귀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는 참 다정하구나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GPT-4.5가 GPT-4보다 더 좋아진 점은 음성 응답 기간이 그 5초에서 0.3초로 빨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구별해서 답변을 하고 웃음이나 노래나 감정 표출이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발표자가 더 감정적으로 대답해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극적이고 감정적인 목소리로 답변하는 겁니다. 기존 AI 모델들이 요약도 해주고 또 조사도 해주고 또 질문에 답변도 해줬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AI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행동하고 또 감정까지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람 역할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챗 GPT-4.5는 그 사람의 지혜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큰 도움을 주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딥페이크라고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죽었다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이 체포되는 사진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막 유포를 하는 일이 이제 이게 있었습니다. 또 AI가 그 여론을 이제 조작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제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가 등장하자 그 회사의 기존 업무들을 AI가 대신 해주니까 이 직원들 대량 이제 해고하는 일도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들이 AI에 점점 더 의존적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AI를 만들었는데 AI가 사람을 종속화 이제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차에 이제 내비게이션들이 다 있는데 운전할 때 그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이제 합니다. 어디를 갈 때 이 가는 길을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판단할 것도 없고 그냥 내비가 시키는 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내비가 잘못된 길로 안내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이제 모르게 됩니다. 운전이야 다시 이제 되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매사에 생각하지 않고 AI에게 묻고 의존적이 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그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고 중요한 문제를 잘못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챗 GPT가 그 사람의 지혜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계와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 사람의 지혜, 그 세상의 지혜를 유난히 자랑하고 숭상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고 무능한 것으로 여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복음을 설득력 있는 세상 지혜로 전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겁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한국에서 세계적인 학회들이 열릴 때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교수들이나 그 분야 전문가들이 이제 참석합니다. 이 통역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그냥 영어로 바로 다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자리에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알아듣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중에 지혜를 이제 말한다고 하는데 이 온전하다는 것이 성숙하다는 뜻이고 영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이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온전한 자들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어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노예들, 또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 또 여자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이 지혜로,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그런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패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데 이 세상적으로 어리석고 약한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고 성숙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온전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렇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지혜가 뭡니까? 세상 지혜가 어떤 거죠? 이 서점에 가면 쌓여있는 그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정리해 놓은 지혜가 이제 세상 지혜죠. 유익하고 도움이 돼요. 여러 가지를 이제 개선시키고 좋아지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조금 변형을 한 것이나 복고품일 수 있어요. 옷이나 자동차 모델이나 음악이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거다. 이제 새로운 장르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조금 변형시키고 옛날 거 다시 복구하.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상 지혜의 한계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거나 새 사람이 되게 하거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AI를 엄청나게 막 이렇게 개발시켜서 인공지능 하는데 사람 같이 하는 거, 사람 닮게 만든 거지. 거기서 막 진짜 새로운 거나 사람을 막 살리거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건 이제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통치자의 지혜는 또 어떤 거죠?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을 해야 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걸 이제 해야 이제 좋아합니다. 이 지도자가 아무리 정직하고 의롭다고 해도 추상적이에요. 말하는 거나 이런 게 너무 추상적이고 그러면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미국 트럼프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을 하니까 국민들의 열광을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87%의 지지율로 대통령 5선에 취임을 했는데 푸틴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러시아의 그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 불법이든 전쟁이든지 막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절대적인 지지를 이제 하는 거죠. 이 통치자의 지혜는 진리나 정의나 사랑이나 인류 평화에 기초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도 민감하게 지지율, 국민들의 지지율 거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진리나 뭐 사랑이나 인류 평화나 그게 아니에요. 이 통치자의 지혜는 거기에 기초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겁니까? 7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겁니다. 이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걸 말하는데 이 비밀이라는 말은 이 동방의 신비 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일부 사람들만 그 신비 종교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신비 종교에 사용하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에 이제 사용합니다. 비밀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연극 무대 커튼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으면 커튼 뒤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무대 어떤 장치를 해도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커튼으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비밀이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그동안 비밀이었고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300번 이상 나오는데 상징적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이렇게 그리고 언급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자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셔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연극 무대의 커튼이 열려야 무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고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세상 지혜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걸 계시라고 계시를 해 주셔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세상 지혜는 어떻죠? 이 새로운 이론이나 정보나 기술이나 사상들은 계속해서 등장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다가 또 사라져요. 또 새로운 어떤 또 이론이나 사상이 등장했다가 또 이제 사라지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 세상 지혜는 그래요. 좀 나타났다가 바로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어떤 게 나오고 또 사라지고 그걸 반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지혜의 대표적인 것을 이제 말한다면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말하는데 이게 언제 정해졌는가 하면 만세 전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과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정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먼저 썼는데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안 되겠구나. 십자가 구원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만세전에 정해져서 오늘날까지 오늘까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세대들이 바뀌어요. 우리도 다 죽고 또 세상 만물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모든 게 있기 전에 세운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다 죽고 이래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불변의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만세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만세전에 이제 우리에 대한 어떤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7절 중간에 보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도 나오는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죽은 후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돼요. 그래서 그 세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신다는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이 있는 거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를.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 영광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현재 그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거고 이 새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기에 이제 목적이 이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은 안개와 같고 잠시뿐이에요.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의 인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참되고 변함이 없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창세전에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놀라운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통치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 8절이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기적을 행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대중 선동가 아니야? 신성 모독자 아니야? 안 믿으면서 막 무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선입감이나 부정적인 면만을 보면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이 교회에 관련된 범죄들이 이제 보도가 되는 것 종종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들은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란 그 이름을 가진 것뿐이고 기독교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범죄들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가짜 이제 짝퉁인 거죠. 이 명품일수록 이 짝퉁들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 이름을 해서 얼마나 잘못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입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멀쩡한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을 가지는데도 잘못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진리이니까 또 너무 귀한 거니까 가짜들, 짝퉁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짝퉁들이 많다고 명품을 부정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보면 이 명품이 있으면 꼭 짝퉁들이 있어요. 근데 짝퉁도 있다고 해서 뭐 명품을 싫어하거나 뭐 거부하거나 명품을 뭐 부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짜 기독교를 보면서 참된 기독교까지 부정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 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 책을 열심히 읽고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세상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눈으로 많이 읽고 또 배우고 또 스스로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러면 이제 성공도 하고 또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 정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걸 보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었습니다. 보고 듣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9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를 얻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만 이제 얻게 됩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쌍둥이가 있는데 이 둘 다 수재예요. 명문대 다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은 눈물을 쭉 흘리면서 큰 은혜를 받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지루하게만 이제 여기는 겁니다. 이 쌍둥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차이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랑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모태신앙이고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없고 또 성경 지식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합니다. 임직자들이 이제 성경과 교회 관련해서 많은 양을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데 어떻게 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10절, 11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하철에서 두 남자 아이들과 그의 아빠가 탔는데 두 남자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제지시키지 않고 그냥 멍하니 넋을 잃고 앉아 있는 겁니다.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이들을 전혀 통제하지 않는 그 아빠에게 아주 쏘아보듯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아빠에게 다가가서 왜 당신의 아이들을 제지시키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자기 아내가 방금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죄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상황을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말해 주어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전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방문했을 때 이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주께서 자주장사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셔야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 한 달 이상 살기 힘든 말기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자기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며칠 내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에 이렇게 가시라고 이렇게 해도 단호하게 믿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성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영혼을 위해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이 열려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지식이 없어서 내가 뭐가 없어서 자기에게 돌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이 굳어져 있고 말을 하지 않고 크게 막 화를 낼 때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그런가 나름대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추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각 사람의 사정은 본인의 마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또 나아가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꿰뚫어 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이하를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한해요.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고 넘치게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게 막 깨닫고 그걸 누리게 되고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급이 올라가는 어떤 지식이나 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력이나 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정보를 더 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유익을 줄 뿐입니다. 유익을 줘요. 주긴 주는데
피상적인 일시적인 그런 어떤 이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참되요, 지극히 커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영광이고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자신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의 많은 자랑들, 어떤 그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고상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최고 모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들과 범죄들과 빈곤과 이 분쟁들의 진정한 원인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세상 지혜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지혜로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돼. 이 세상 지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의 원인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적으로 부족해서 뭐 돈이 없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에 있지만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부부관계나 가정 안에서 고통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무기력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어떤 그런, 또 현재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고 우리 마음이 세상에 다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별로 향해 있지 않고 세상과 눈에 보이는 어떤 여기에 다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염려와 두려움과 욕심과 분노와 미움만 가득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지, 왜 이렇게 염려하는지, 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는지 우리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또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돼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되도록,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도록 이제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얻게 된다는데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 지혜를 누리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소유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많이, 그럴수록 하나님을 많이 누리는 거죠. 이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마음껏 누리는 거죠.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이게 공허한 거예요. 그럼 뭘로 채우겠습니까? 여러 가지 보는 거,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어떤 유혹들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렇게 가득하고 하나님을 누릴 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두려울 게 없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만세전에 결정된 자들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만세전에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있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는 우리가 온전한 자이고 성숙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이고 강한 자이고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가장 이 축복을 받은 자, 가장 행복한 자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는 자가 이제 우리들 가장 복된 자죠.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강한 자이고
가장 부유한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모를 때 이제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뭐 경제적인 거, 뭐 이렇게 지적인 거, 또 사회적인 거, 외모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 이 비참한 자, 무기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충만할 때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리고 만세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우리를 이렇게 정하셨고 결정하셨고 이런 걸 이제 알게 될 때 이제 부족함이 없죠. 두려울 게 없어요. 얼마나 내가 좀 부유한 자인가, 얼마나 강한 자인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그걸 이제 확신하고 누리게 되죠. 이 성도들이 이런 자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자. 근데 이렇게 세상지의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들,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해요. 약하고 가진 것도 이제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너무 좀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참 세상적으로 보면 약하고 가난하고 또 이렇게 뭐 어리석기도 하고 너희들이 온전한 자, 성숙한 자, 강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넘치길 바래요. 그래서 모든 축복과 기쁨과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